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사진을 최근에 일어났던 사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남가주 프리웨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들인데 우리가 자주 타고 다니는 10번 프리웨이에서도 일어났고 또 91번 프리웨이에서도 일어났고 605에서 일어났던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서 뒤에 유리창이 부서지는 이런 일들을 승객들이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무차별 총격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몇 주 전에는 55번 프리웨이에서 엑짓으로 나가는데 끼어들게 하는 차를 보고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이 있습니다. 그 욕을 했더니 욕을 먹은 사람이 그냥 욕을 배부르게 먹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화가 난다고 총을 꺼내서 뒤로 가서 쐈어요. 그래서 그 욕을 한 사람의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뒤에 차에 타고 있다가 그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몇 주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그 용의자들이 잡혔습니다. 프리웨이에도 우리가 그냥 평상시 전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 프리웨이를 요새 타보시면 이 팬데믹으로 억눌려 있었던 그런 이 스트레스나 감정들이 이 프리웨이에 올라와서 차를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일부러 아주 조금 늦게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늦게 간다고 뒤에 붙었다가 그냥 꽉 차를 빼면서 앞으로 내질러서 은근히 겁을 주고 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뉴스가 특별히 프리웨이를 운전할 때에 난폭 운전자를 만난다든지 할 경우에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냥 싸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에는 티격태격하고 싸움으로 끝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팬데믹으로 이 눌려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그런 것에 폭발하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참 미국 땅이 참 그래도 안전한 땅으로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에는 이 한국 광주에서 공사하던 빌딩이 5층짜리가 그냥 갑자기 무너지면서 종류장에 막 들어가던 버스에 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민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기사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살깊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특별히 주위의 교우들 가운데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한국의 6.25를 거치기도 하고 6.25를 통하여 상위 군인이 되기도 하고 이러신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습니다. 6.25를 거쳐서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굴곡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이별로 줄을 세우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순서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미국에 와서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한국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 9.11 사태를 멀리서 보면서 야, 미국도 안전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서 정확하게 4년이 지난 2005년 8월 30일 주일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막 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바로 모든 교우들이 피난을 이베큐에이션 때문에 피난을 나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에 전례 없었던 허리케인 캐트리나가 그 뉴올리안즈 지역을 치면서 1,800명 가까운 생명이 참 이 제3세계도 아니고 미국 땅인데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그때
그 차를 타고 보통 아틀란타 동생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뉴올리언에서 한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프리웨이가 막히면서 14시간에 걸쳐서 새벽 2시에 동생 집에 도착하였다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교우들이 흩어져 있었던 쉘터를 다니면서 예배인도 하고 한 달을 지내면서 한 달 후에 이제 돌아가는 우리 물에 잠겼던 뉴올리언즈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만은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 전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서 전전긍긍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온 한 해였고, 미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의 보급과 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 팬데믹을 좀 뚫고 지나가고 있지만 지구 한 구석에서는 아직도 참 처참하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는 항상 세 가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이제 설교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사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아마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에는 목회자긴 그게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 부르심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요동치는 삶의 환경, 바로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묘사를 잘 보면은 아주 무서운 자연재해를 묘사하는 것 같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런 표현들인데, 이 시편 46편은 성경학자들의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와 같은 배경을 우리들이 보고서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리고 그것이 또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아수리아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그들을 고사작전에 들어가서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오히려 너희들의 그 배설물을 먹으면서 그때야 정신 차리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지금 시편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46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그의 신앙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에 불안한 안전한 곳이 없고 우리의 삶의 주위를 살펴봐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삶에 어둠을 드리울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삶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때에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러한 때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이 너희들의 삶에 전개될 때에 그 시간, 그때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탄한 길,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이렇게 조용히 미끄러지신 내 인생이 그렇게 쭉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보장하지 않으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를 지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불안정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몰아내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과 기회로 그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꾀와 지혜로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안전지대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발견하고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말씀 7절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2절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깨닫고 체험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 팬데믹이 굉장히 심해져서 아예 이 대면 예배가 불가능했을 때 예배위원만 한 10분 좀 남짓하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모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또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한결같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우리들에게 모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났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것은 정말 쓸데없는, 정말 필요 없는 염려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그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어깨가 더 짓눌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내가 믿고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고통당하고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우리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훈련과 교육이 돼 있지 않을 때는 또 새로운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팬데믹 또 뭐 캐트리나 또 그 외에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외에 새로운 어떠한 것들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밀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잠재적으로 위험의 하나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볼 때 이미 올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빅원이 언제 우리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어떠한 폭풍, 오늘 우리 그리심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밀어닥치는 정말 영적인 쓰나미 같은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은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한 그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평강의 시간으로 그 어려운 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미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 선교 일지에 적힌 그것이 너무 유명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많이 예화를 들고 또 소개하는 내용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개한 기억이 없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실은 이분의 배경을 보면 신학자였어요. 원래 선교사가 아니었는데 신학자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간때가 하필이면 기간적으로 북아프리카에 아주 무서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막 시작되었을 때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같은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 선교사가 쫓기게 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그렇게 도망가는데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다가 더 이상 어디 뭐 쫓길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너머에 조그만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에 들어갔다가 발견되면 아예 꼼짝없이 죽는 것인데 어떡하나.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예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하고 너무 지쳤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해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아주 좁은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에 이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 나와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 동굴 주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막 서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동굴 안에도 수상하지 않아? 그런데 이거 뭐, 야,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잖아.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 거미줄이 있을 리가 없지. 여기에는 안 들어갔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와서 서성거리던 그 사람들이 동굴 앞에서 그 거미줄을 보고 갑니다. 나중에 그 동굴에서 나온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그의 일지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이 거미줄로 인해서 보호받는 환경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두꺼운 방벽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적으로 아무리 두꺼운 방벽으로 내 안전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그 자리는 한갓 거미줄과 같은 아무런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바로 이 선교사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그런 아주 격동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성소라는 것, 성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막의 성소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46편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에 따른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쌌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이 사네립에 신하면서 군대 사령관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 모독한 말을 적은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두루마기에 써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새벽에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36장 이후부터 여러분 가서 읽으시고, 아니면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시오. 한 천사 보내시오. 뭐 많은 무리도 아니에요. 한 천사가 나가가지고 이 18만 사내립 이 군사 18만 5천을 동이 트기 전에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유다 왕 중에 특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왕 아닙니까? 그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이제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만한 그와 같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침 동트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야, 저 18만 5천의 저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들이 고수할 때에 경건의 삶이 결국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신앙의 지대로 우리를 옮아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상황과 시간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요,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산헬 군대 18만 5천이 동트기 전에 몰살당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있지만,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동트기 전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활동을 다 접어놓고 있는, 특별히 어둠으로 보면 가장 어둠이 깊어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둠이 깊은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쌓아야 된다, 그것도 크게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메시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특별히 현대 사회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를 통한 신앙의 삶, 경건한 삶, 나와 바로 내 가정을 함께 안전하게 살리는 삶이 나의 오늘의 예배 중심의 삶이 그것을 포장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자신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안전을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중심,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과 이 시대를 구원하는, 안정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성결한 삶을 우리들이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정과 평안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